네, 사도행전 우리 31번째 시간입니다. 안디옥 성령 안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우리 3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사도행전 12장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겪었던 아주 극심한 그 박해와 그 속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보호하심과 구원의 손길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의 그 칼날 아래서 사도 야고보가 순교하는 아픔이 있었죠. 그렇지만 교회는 간절한 기도와 함께 이 옥에 갇혔던 베드로의 구출을 경험을 했고요. 결국 하나님을 대적했던 헤롯 왕은 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결과를 맺게 되었죠. 그리고 그 모든 환난과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라는 이 놀라운 선언으로 12장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장애물에도 모든 주권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기도의 당위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 13장으로 넘어오면서 그 이야기의 무대는 예루살렘에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우리가 11장에서 이미 살펴봤듯이 이름 모를 성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이방인 중심의 교회였죠. 그렇죠? 거기서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이 모여서 성령 안에서 참 아름다운 교제를 나눴고요. 바나바와 사울 같은 아주 신실한 지도자들의 가르침 아래서 자라나게 되어서 이 교회 사람들은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아주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이들은 외면하지 않았고 구제헌금을 보내서 그런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교회 간의 이 아름다운 연대도 보여주기도 했었죠. 자, 우리가 함께 살펴본 사도행전 13장 이 1절부터 12절까지의 이 말씀은요, 바로 이 안디옥 교회가 선교 역사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부터 복음은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예루살렘과 유대를 넘어서 본격적으로 이방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안디옥 교회를 이 이방인 선교의 전초 기지로 삼으셨던 것이고 이곳에서 최초의 선교사들을 부르시고 파송하는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선교를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시는지, 또한 어떤 교회를 들어서 사용하셨는지를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장 1절부터 우리가 좀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요. 1절 보시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누가는 이 이방인 선교의 이 새로운 장을 열면서 그 출발점이 된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을 쭉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이 교회 리더십이 얼마나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는가 하는 점인 것이죠. 자, 일단 이 교회에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선지자는 주로 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나 영감을 받아서 전달하는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고, 교사는 이미 주어진 말씀, 구약 성경과 사도들의 그 가르침을 해석하고 적용해서 성도들을 양육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을 말하죠. 물론 이 두 직분이
엄격하게 구분되었는지 아니면 한 사람이 두 역할 다 했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이방인들이 주가 된 안디옥 교회에도 이처럼 다양한 영적인 은사를 가진 지도자들이 풍성하게 같이 섬기고 있었다라는 그런 사실이죠. 근데 여기서 되게 놀라운 것은 이 지도자들의 출신 배경입니다. 명단을 살펴보시면 첫 번째로 바나바가 언급되고 있죠. 그는 구브로, 키프로스죠. 그 출신의 레위인입니다. 키프로스 출신의 레위인. 그는 이미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고요. 사울을 발굴해가지고 어떻게 안디옥으로 데려온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가장 먼저 여기 언급됐다라는 것은 당시 안디옥 교회 내에서 그의 영향력이 가장 컸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니게르라는 시몬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시몬은 흔한 유대인의 그 이름입니다. 근데 니게르라는 이 표현, 이거는 라틴어로 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사람은 아프리카계가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추측이 드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되어 있는데, 구레네는 지금으로 하면 이 북아프리카 리비아에 있는 도시인데요. 그래서 이 루기오는 이 앞서 살펴본 이 우리가 11장에서 미리 봤던 이 11장에서 안디옥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그 이름 없는 성도들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그들 중에 한 명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고 자연스럽게 그 교회의 리더가 된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인물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헤롯은 우리가 방금 전에 지난주에 봤었던 이 12장에서 벌레에게 먹혀 죽은 그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아니고 그의 외삼촌입니다. 세례 요한을 죽이고 예수님을 신문했던 헤롯 안티파스를 말을 하는 거죠. 마나에는 바로 그 헤롯 안티파스와 왕궁에서 함께 자란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젖동생이라고 해석이 되어 있는데 이거 그냥 단어만 놓고 봤을 때는요, 그냥 어릴 적 친구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뭐 둘 다 가능한데요. 근데 정확히 그가 헤롯과 어떤 관계였는지가 뭐 그 중요한 것보다는 그는 일단 유대 왕족과 관련된 최상류층의 귀족 출신이었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사실인 거죠. 그럼 그 최상류층 중에서도 이 세례 요한을 죽이고 예수님을 신문한 이 악명 높은 이 헤롯 왕의 어릴 적의 그 친구가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이 참 중요한 포인트인 겁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백성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부르실 때 정말로 장벽이 없다라는 사실, 그죠? 복음의 능력은 정말 그 모든 것을 뚫고 넘어가는 그런 강력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는 길리기아 다소 출신의 바리새인이고요. 당대 최고 율법학자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죠. 자, 여러분 이 명단 한번 보십시오. 키프로스 출신 레위인, 아프리카계로 추정되는 시몬, 북아프리카 출신 루기오, 유대 왕궁 출신 귀족 마나엔, 그리고 다소 출신의 학자 사울. 어떻습니까? 인종, 출신 지역, 사회적 배경이 정말 너무나도 다른 그런 사람들이 함께 교회 지도자로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이 놀라운 다양성과 포용성을 품고 있었던 교회였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인 겁니다. 이렇게 복음은요, 유대인과 이방인, 귀족과 평민,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문화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물론 이것은 그때만의 이야기가 아니겠죠. 그죠? 당연히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여야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교회를 보면요, 교회는 일단 동일하게 세상의 그 어떤 집단들보다도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학교도, 뭐 회사도, 사회 여러 단체들도 대부분 비슷한 나이와 비슷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데요. 교회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갓난아이부터 노년층까지 출신과 뭐 학력과 직업에 있어서도 다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죄인들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뭘까요? 이런 다양한 사람이 모여있는 가운데서 죄인들에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모습. 그건요, 사실 심각한 불편함입니다. 불편함. 세상의 모든 집단들이 다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이유는요, 그것이 가장 편하고 그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그것이 가장 합리적인 결정이기 때문이죠. 그죠?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면 극복해야 할 다름이 그만큼 없기 때문에 그 에너지로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모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너무나도 당연하게 불편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는 그런 교회 안에서의 불편함, 주로 어떤 식으로 해결이 되고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로 규모로 해결을 하죠. 규모로. 교회를 대형화해서 분명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지만 그 안에서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제를 나누는 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아니 적어도 서로 다른 사람들 때문에 오는 그 불편함을 피해갈 수 있도록 그런 모든 시스템이 갖춰져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대형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실 큰 매력 중에 하나죠. 그죠? 사람들이 가진 매력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서로 간섭하지도 않고 서로 간섭받지도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편리함을 거기서 사람들은 누리는 거죠. 아이들은 맡겨버리고 불편한 사람은 피해버리고 하면서. 그죠? 자,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교회는 그런 모습이 전혀 아니죠. 그죠?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은 지금 살펴본 이 안디옥 교회처럼 배경이 다른 것에 상관이 없이 그 다름을 복음으로 극복하고 하나 되어서 같이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모습인 겁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 가운데 자라나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인 거죠. 다시 말해서 다름 때문에 그 힘든 부분을 다른 방식으로 우회해가지고 어떤 큰 교회가 돼서 아니면 어떤 편한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교회가 되어가지고 편리함을 쫓는 게 아니고 복음 때문에 그 모든 장벽들이 극복되어서 진리 안에 하나 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이런 진정한 복음으로 하나 된 교회, 그런 하나 된 모습을 보고 경험해 오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잘 이렇게 생각이 많이 나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복음으로 다름을 극복해 나가기보다는 번번이 그 다름 때문에 싸우고 분열하고 무너지는 모습을 주로 많이 보아왔죠. 그죠? 뭐 이유는 다 그럴싸하지만 결국에는 다 그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에 나온 교회의 모습과는 다르게 우리의 삶에서는 그런 복음의 진정한 능력이 그렇게 잘 보이지가 않는 걸까요? 이게 되게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자, 이런 좀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계속해서 같이 읽어 나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쭉 계속 보면요. 2절 앞부분만 먼저 좀 보시면 2절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은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주를 섬긴다라는 건요. 단순히 그냥 교회에서 어떤 봉사활동하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기도와 찬양을 하면서 그 공식적인 예배를 하는 것에 대한 표현입니다. 공식적인 예배를 했다라는 거죠. 즉 그들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금식을 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이 누가가 표현한 이 안디옥 교회의 단적인 모습이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금식 우리가 되게 사실 생소하죠. 금식의 의미가 뭡니까? 일단 금식을 생각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금식은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금식이란 그 자체로서는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닌 중립적인 성격을 띠는 것이므로 다른 목적들을 돕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면 그 자체로서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들과 또한 다른 것들과 전혀 연계되지 않고서도 그 자체만으로도 필수적인 그런 일들과 금식을 서로 혼동하게 되면 거기에 위험천만한 미신이 끼어들게 되는 것이다. 자, 이렇게 칼빈의 말대로 금식은 다른 목적들을 돕기 위한 수단인 것이지 절대 그 굶는 것 자체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다른 목적들의 그 핵심은 당연히 온전한 기도겠죠. 그죠?
온전한 기도를 돕기 위해 금식이 도구로서 사용되는 것이지 금식 자체가 어떤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 그럼 금식이 그것 자체로는 의미가 없고 온전한 기도를 돕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이 금식 기도도 우리 일반적인 그 기도의 일반적인 특성을 벗어나지 않겠죠. 그죠? 자,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에 기도는 일단 절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꾸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죠? 내가 지극정성을 다해서 기도를 하면 그거를 가륵하게 여기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뜻을 바꿔주시는 그런 게 아니라고 했죠. 그게 아니고 기도는 불변하시는 하나님, 뜻을 바꾸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러나 언제나 선하신 아버지께 나아감으로 그 가운데 결국에는 내 마음이 바뀌고 그 가운데 확신과 평강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금식 기도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마찬가지. 수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요, 금식 기도는 일반 기도로 안 될 때 더 강하게 하나님을 조르는 수단으로서 사용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더 강하게 조르는 수단.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시면 굶어 죽겠습니다 라는 그 심정으로 협박하듯이 하는 게 금식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금식 기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금식 기도의 목적을 세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거룩하고 정당한 금식은 세 가지 목적을 지닌다. 육체를 약화시키고 제어하여 방종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혹은 기도와 거룩한 묵상들을 위한 준비를 잘 갖추기 위하여, 또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을 고백하고자 할 때 그의 앞에서 우리가 자신을 낮춘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금식을 사용하는 것이다. 예. 뭐 세 가지 하나하나 다 정리할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일단 분명해지는 게 뭔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요, 그게 뭡니까? 금식은 이를 통해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협박해서 그 뜻을 바꿔보려는 어떤 시도가 아니고, 전혀 그게 아니고, 어떻게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미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강력한 도구인 것이 아니고, 반대로 뭐라고 말하죠? 나를 제어하고 나를 정돈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금식은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할 때에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고자 할 때에 사용되는 수단이라는 겁니다. 그죠? 자, 이런 기본적인 생각에 더해서 금식에 대해서 존 파이퍼는 Hunger for God이라는 책에서 아주 귀한 통찰을 주는데요. 그래서 파이퍼는 우리가 살아갈 때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세상적인 이 즐거움들로 우리들이 막 다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주목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적인 여러 즐거움들이 있는데 그것으로 우리는 다 많이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주목을 하는데, 물론 그런 즐거움들도 이 죄와 관련되지 않은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복이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그런 즐거움 충분히 누리면서 사는 거 좋은 겁니다. 그죠? 절대 그것이 나쁜 게 아니고 좋은 거라는 말입니다. 기독교는 제가 금욕주의가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런 수많은 즐거움들에만 빠져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탁월한 기쁨을 잊고 살거나 소홀히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그게 문제인 겁니다. 즐거움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로만 가득 차 있다라는 사실이 문제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성이죠. 그죠? 자,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 존 파이퍼는 금식 기도가 전략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금식을 통해서 우리의 다른 즐거움들을 일시적으로 부인함으로 가장 큰 즐거움에 대한 갈망을 일깨우고 더 강화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살아가면서 나의 그 즐거움의 무게가 세상적인 것들에 막 치우쳐져 있을 때에 이를 재조정하는 방식으로서 금식을 사용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보다 선물 주시는 분에게 집중하겠다라는 그런 의지인 것이죠. 선물 주시는 분에게 집중합니다. 자, 그래서 존 파이퍼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일깨워질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음식에 둔하게 만드는 효과와 우상숭배의 위험에서 돌아서서 단순한 금식으로 이렇게 말하기를 권합니다.
오 하나님, 저는 이만큼 당신을 원합니다. This much, O God, I want you.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만큼 당신을 원합니다. 자, 이러한 것이 금식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2절에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금식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무언가 어떤 그들만의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를 큰 예배당을 세우기 위해서 같이 하고 있었다라든지 각자 삶에서 원하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굶어가면서까지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었다는 말이 절대 아니겠죠. 그죠? 그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고 했는데, 즉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그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금식을 사용해서까지 아주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거죠. 그죠? 어떻습니까? 정말 이 교회에 정말 너무나도 아이디어한 모습이죠. 너무나도 귀한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가득 차서 예배하고 또한 금식함으로 그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간절히 기도하며 그리고 그렇게 가까이 나아감으로 인해 누리게 된 그 기쁨 가운데 또다시 예배하고 그러한 모습. 이것이 바로 그 당시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자, 바로 이런 안디옥 교회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것이죠. 2절 다시 보시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성령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일을 시키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성령님께서 선교를 명하신 거죠. 주권적으로. 그죠? 일단 이 말씀에서 분명해지는 것은 선교의 시작이요, 어떤 사람의 계획이나 전략에서 온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 그죠? 성령님의 부르심이 먼저라는 겁니다. 성령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선교라는 사실이죠. 그죠? 이 선교의 가장 초반에 나타나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선교를 명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때 쓰인 표현 좀 더 자세히 보면 여기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라고 말씀하신 것에서 이 따로 세우다라는 의미의 아포리조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이제 구별하다, 분리하다라는 그런 의미의 단어인데요.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선택하고 구별하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이와 똑같은 단어가 로마서 1장 1절에 쓰였는데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렇게 말하면서 로마서를 시작을 하는데요. 여기서 이 택정함을 입었으니가 이 따로 세우다와 똑같은 아포리조라는 단어인 겁니다. 선교를 위해 따로 세우셨음을 말씀하는 이 표현과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것을 말씀하는 표현이 같다라는 거죠. 이를 통해서 데럴복 교수는 바로 이 순간이 이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성령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신 이 순간이 사도로서 바울의 이방인 선교 사명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아주 중요한 기점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바울은 이 전적으로 사도의 직분을 감당해 나가기 시작한 거죠. 자, 이렇게 성령님의 너무나도 분명하고 중요한 지시를 받은 이 안디옥 교회는 이제 그 명령에 너무나도 올바른 반응을 합니다. 자, 3절 보시면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은 성령의 명령에 즉각적이고 아주 진지하게 순종을 했습니다. 그들 중에 선지자가 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겠죠. 그들은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즉 이 중요한 일을 앞두고 다시 한번 금식하고 기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하다가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걸 계속하는 거죠. 이는 성령님의 지시의 중대함을 인식하고 그 과정 가운데 모두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더 분명한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이것만 봐도 금식기도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떤 들어달라고 하는 더 세게 말하는 도구가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어떤 강하게 조르는 도구가 금식이었다라면 이미 지금 성령님께서 명령을 하신 이 순간에, 명령을 이미 클리어하게 하셨어요. 명령을 하신 이 순간에 또다시 금식함으로 뭘 말하고자 하는 거겠습니까?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제발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지 않게 해주십시오. 갑자기 금식을 한다면, 그죠? 자기의 뜻을 구하는 그거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금식까지 하면서 강하게 조를 내용은 그거밖에 없겠죠.
그러나 금식기도는 그런 자신의 뜻을 어떤 관철하려는 그런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금식기도에 익숙한 그들은 이 중요한 순간에 더 집중하면서 금식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금식기도는 정말 이런 것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한 후에 그들은 이제 두 사람을 안수하여 보냈습니다. 여기서 안수는 이미 이 성령님의 부르심을 받은 바나바와 사울을 공식적으로 이제 위임하고 공식적으로 파송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진 안수죠. 이방인을 향한 이 선교 사명에 새로운 이 국면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안수는 이 안수하는 교회가 파송되는 선교사들과 영적으로 아주 깊은 연대함 가운데 있고 그들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은 바나바와 사울은 이제 첫 선교 여행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누가는 다시 한번 그들의 그 여정의 진정한 주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밝히면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4절 5절입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두 사람이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비록 교회가 그들을 안수하고 파송했지만 궁극적으로 그들을 보내신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께서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임을 누가는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그 위대한 사역에 동참하는 영광스러운 도구였던 것이죠. 자, 이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들은 먼저 안디옥 근처의 항구 도시인 실루기아로 내려갔고 거기서 이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갔습니다. 구브로 어디죠? 키프로스 섬 바나바의 고향이라고 했죠.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아마도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첫 선교지로 선택됐을 가능성이 높겠죠. 자신의 익숙한 곳에서부터 선교를 시작하는 그런 생각으로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키프로스 섬의 이제 동쪽 해안의 주요 도시가 되는 살라미에 먼저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의 회당에서 전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 회당들이라고 했어요. 여러 회당들. 그러니까 살라미에 이미 이 상당한 규모의 유대인 공동체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시사를 하고 있는 거죠. 이미 유대인 회당이 많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앞으로도 이제 보게 될 이 바울의 선교 전략,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회당을 그 시작 지점으로 삼는 그 패턴을 여기서부터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회당은 유대인들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이방인들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장소였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을 했던 것이죠. 자, 근데 이제 5절 보시면 이 첫 선교 여정에는 바나바와 사울 외에 또 한 사람이 동행했음을 알 수가 있는데 그는 바로 안디옥에서 데려온 요한, 즉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 요한, 그죠? 그는 수행원으로서 그들의 사역을 도왔다라고 했는데 뭐 세례 준비나 집행, 뭐 실제적인 심부름 등 여러 가지 일들을 했겠죠. 실질적인 일들을 했을 겁니다. 이를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사도라고 해도 아무리 그 능력이 출중한 사도라고 해도 사람은 누구나 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언제나 사역을 같이 해나갈 동역자들이 언제나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당연히 지금 우리 시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혼자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고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같이 힘을 합쳐서 사역을 해 나가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우리가 같이 해 나갈 때에는 서로의 다름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이를 복음의 능력으로 뛰어넘고 하나 되어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거기에 열매가 오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이런 정말 서로 간의 장벽을 넘어서는 복음의 능력을 갈수록 풍성히 경험해 나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바나바와 사울 그리고 요한 마가는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은 후에 가장 처음으로 이제 살라미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키프로스 섬 전체를 가로지르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섬의 이 서쪽 끝에 있는 도시 바보에 도착을 하죠. 이 바보는 당시 이 키프로스 섬 전체의 그 로마 총독이 주재하는 행정 수도였습니다. 제일 중요한, 이름은 제일 안 중요해 보이는데 제일 중요한 행정 수도였죠. 키프로스 섬에서 가장 큰 도시인 거죠.
근데 그곳에서 그들은 이제 예상치 못했던 이 영적인 대적자를 만나게 된 겁니다. 자, 6절 보시면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예, 그들이 만난 바예수의 이름은 아람어로 하면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할 때 바가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죠? 그러나 그의 실체는 그 이름과 정반대라는 겁니다. 마술사였고 거짓 선지자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이 속임수와 거짓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놀랍게도 그는 또 유대인이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것은 이제 유대 사회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떠나가지고 정말 미신과 혼합주의에 빠졌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자, 이렇게 그는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사탄의 도구였는데요. 자, 근데 이 마술사 바예수가 누구와 함께 있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7절 보시면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그 당시 이 키프로스를 다스리던 로마의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었던 겁니다. 아마도 이 총독의 측근이나 조언자 역할을 하는 이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겠죠. 그죠? 당시 이 로마 고위층들의 삶을 좀 보게 되면 어떤 점성술사, 마술사들을 곁에 두고 자신의 그 앞일을 예측해달라고 그들에게 지혜를 구하는 그런 일들이 되게 빈번했었는데 여기서도 비슷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예수가 서기오 바울 옆에서 뭘 했을지 우리는 그냥 쉽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자, 근데 누가는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을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지혜 있는 사람. 왜 이런 묘사했겠습니까? 분명 바예수가 그 옆에서 미혹을 하고 항상 그 옆에서 그 사람을 혼란스럽게 했겠지만 지혜 있는 사람인 이 서기오 바울은 진리를 향한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게 지혜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는 바나바와 사울에 대한 소문을 듣고 딱 거기서 멈춘 게 아니고 그들을 직접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다는 겁니다. 로마 제국의 고위관리, 속주의 최고 통치자죠. 그가 적극적으로 복음에 관심을 보인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은요, 유대 고위층인 마나엔에게 그리고 로마 고위층인 서기오 바울에게, 즉 사회 계층의 이런 장벽을 완전히 뛰어넘어서 정말로 세상 곳곳에 퍼져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장벽이 없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반드시 구원해 내시는 겁니다. 자, 근데 물론 언제나 이 모든 것은요, 그냥 그렇다고 해서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는 곳에는 언제나 방해가 뒤따르기 때문이죠. 자, 8절 말씀 보시면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자, 6절의 바예수가 여기서는 엘루마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누가는 친절하게 이게 마술사를 의미한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근데 이 마술사 엘루마가 바나바와 사울을 대적했다라고 나와 있고 총독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힘썼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힘썼다라는 이 표현을 좀 살펴보면 이게 단순히 그냥 방해하는 그 수준을 넘어서 아주 막 왜곡하고 비틀어가지고 아주 악의적으로 방해한 것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예. 왜 이렇게 필사적으로 방해했겠습니까? 아마도 총독 곁에서 누리던 자신의 그 영향력이 이로 인해서 없어질까봐 걱정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필사적으로 방해했던 거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이 사탄의 하수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바로 이런 마술사에 대항해서 이제 사울이 나서는데 9절 보시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자, 누가는 지금 이제 이 결정적인 순간에 지금까지 계속 사울이라고 부르다가 사울의 로마식 이름인 바울을 처음으로 이제 함께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까지 막 많은 목사님들이 사울이라는 이름은 큰 자라는 뜻이고 바울이라는 이름은 작은 자라는 뜻이기 때문에 회심한 바울이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작은 자로 바꿨다라는 식으로 많이들 해석을 해오셨는데 사실 그게 그렇게 근거 있는 얘기는 아니고요. 오히려 이름을 바꾼 건 어떤 의미인가 하면 지금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 사울이라는 히브리어 이름을 쓰던 이 정통 유대인 사울이
이방인 선교를 지금 딱 시작을 하면서 그 이름을 바울이라는 헬라어 방식의 이름으로 바꾼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예. 이방인에게 나아가니까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익숙한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렇죠? 자, 아무튼 이 이방인의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엘루마를 대적을 하는데 먼저 주목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그의 실체를 꿰뚫어 보면서 주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성령님의 권위로 그 엘루마의 정체를 신랄하게 폭로를 하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보시면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엘루마가 정말 온갖 거짓과 파렴치한 악행에 가득 차 있음을 말했고 예수의 아들이라는 그 이름의 의미와 정반대로 완전히 마귀의 자식이라는 그 실체를 적나라하게 폭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는 모든 의의 원수라고 그를 정의를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의 악행의 본질은 바로 이 주님의 고든 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구원의 길인 복음을 굽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언제까지 그 악행 그치지 않겠느냐라고 준엄하게 책망을 하고 있죠. 바로 이런 책망을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바울이 성령님께서 주신 권위로서 악의 실체를 드러내고 심판을 선언하는 이 선지자적인 질책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부분인 겁니다. 사도로서의 역할을 여기서 아주 분명히 하고 있는 거죠. 자, 바울의 질책은 여기서 이제 끝나지 않고 이어서 하나님의 이제 직접적인 심판을 바울이 선언을 하는데요. 11절 보시면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네. 주의 손은 뭐냐면 구약에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죠. 특히 심판하신 능력을 상징을 하고 있는 그 표현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서 직접 엘루마를 심판하시는 것이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심판의 내용이 뭡니까?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영적 소경이었던 이 엘루마에게 육체적인 소경이라는 이 형벌이 내려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울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심판은 즉시 임했죠.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서 그는 갑자기 시력을 잃었고 앞을 보지 못하게 된 겁니다. 방금 전까지 총독 옆에서 얼마나 막 위세를 부렸겠습니까? 그러던 그가 이제 더듬거리면서 자신을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 무력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사도의 선포함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즉각적이고 분명하게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사울이 정말 사도로 부름받아서 세워졌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대목인 것이죠. 자, 이 놀라운 영적 대결과 이 하나님의 직결 심판을 눈으로 목도한 이 서기오 바울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마지막 12절 말씀 같이 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엘루마에게 임한 그 즉각적인 심판은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참 결정적인 순간이 되었던 겁니다. 물론 그의 믿음은 단순히 이 기적적인 심판에 대한 놀라움 때문만은 아니었겠죠. 그죠? 그는 또한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겼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놀랍게 여겼다라는 단어는 아주 막 경탄하는 겁니다. 경이로워하는 거. 그런 표현이죠. 즉 그는 단지 어떤 기적적인 심판 때문만이 아니고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그 복음의 메시지 그 자체의 그 능력과 그 진리에 깊이 감탄하면서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기적적인 심판은 그 말씀의 진실성을 확증하고 뒷받침하는 역할을 했던 거죠. 여기서. 자, 이렇게 로마 제국의 고위 관리였던 서기오 바울이 복음을 받아들인 이 사실은 이 이방인 선교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첫걸음이자 복음이 정말로 사회와 문화의 그 모든 장벽을 넘어서 모든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었던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시고 세우신 그의 종들을 통해 이 본격적인 이방인 선교가 시작된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주님을 대적하던 사울이 안수받고 이방인의 사도 바울이 쓰임받은 그 은혜의 순간을 우리가 본 것이죠. 그리고 엘루마가 눈이 멀고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를 믿은 이 사건을 통해서
그 바울과 바나바가 이 선교한 첫 여정 가운데에 얼마나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같이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마지막으로 좀 주목해서 보고 싶은 것은요, 이 모든 과정을 이루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주권적으로 이루실 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교회,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 교회 자체가요, 시작부터 이름 모를 이방인들에 의해서 세워진 이방인들의 교회였죠. 그죠? 사실 그 교회 자체가 선교지였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우리 시대에 이런 교회가 딱 있다, 어떤 선교지에 세워진 교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당연히 연약한 교회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죠? 세워진 지 얼마 안 됐고 뿐만 아니라 신학적으로도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철저하게 공부했던 그 유대인들이 중심이 아니고, 회심한 유대인들이 중심이 아니고 그냥 이제 이방인들이 많다 보니까 당연히 뭐 신학적으로 깊지 않았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이 안디옥 교회에서는 어떤 모습들이 보였습니까? 먼저 인종, 출신 지역, 사회적 배경 이런 거 전혀 상관없이 다 같이 힘을 합쳐서 교회를 섬겨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힘든 건지를 너무 잘 알죠. 그죠? 그러나 이들에게서는 이런 모습이 분명히 보였고, 이는 사실 이 복음의 능력 외에는 절대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즉, 이 안디옥 교회는 정말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 역사하는 그런 교회였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이방인들이 그렇게 건강하게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앞서 살펴봤던 이 11장에서도 자세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었지만, 자, 오늘 본문 2절에 이 누가가 집약적으로 표현한 이 묘사를 통해서도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죠. 2절이 어떻게 시작됐었습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여기서 주를 섬긴다라는 것은 예배 드리는 걸 말한다라고 했고, 금식하는 건 기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들은 예배와 기도에 전념했다. 이것이 누가가 보여준 한 단면인 겁니다. 이 교회의 그 모습. 딱 보면 이 교회는 그렇게 정의할 수 있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금식했다라는 것은 자기 욕심을 위해서 그 욕심을 관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졸르는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자신의 다른 욕구를 제어하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열심을 불태우기 위한 도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한마디로 묘사하길 예배와 금식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정말 얼마나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었었는지를 보여주는 한 장면인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올수록 사람들 사이에 있었던 그 다름은 문제가 아닌 게 되어지기 때문에,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사람들 간의 다른 문제가 아닌 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그 복음 아래서, 하나님의 그 교제 아래서 하나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교회를 통해서 선교의 사명을 이뤄나가셨던 거죠. 사실 너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자식들 중에서 누구에게 중요한 일들을 맡기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을 가장 잘 헤아리고 가장 긴밀한 관계 안에 있는 그런 자식이겠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가장 하나님을 갈망하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이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여서 크신 일을 이뤄 가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은혜 주셔서 그렇게 만드셨겠죠. 그렇게 그들을 인도해 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 사람들은 이렇게 성경이 잘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죠? 어떤 크고 어떤 유명한 교회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물론 성경은 그런 관점으로 전혀 교회의 성공을 말하고 있지 않고, 성경이 말하는 이 어떤 성공한 교회는 뭐냐면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진정한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된 교회죠. 그게 복된 교회죠. 그죠? 주께서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는 개인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분명히 성경적인 바른 진리를 추구하는 교회입니다. 그죠? 의심의 여지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돌아봐야 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정말 그렇게 알고 깨달은 그 진리가 우리를 정말로 마음 다해 예배하게 하는가? 우리가 그 자랑스러워하는 그 진리가 우리를 정말로 기도하게 하는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알고 신학을 잘 안다 해도 그 지식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면 이는 사실 죽어있는 지식일 경우가 많죠. 여러분, 우리는요, 교과서를 배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른 진리를 알려주셨다라는 것은요, 이게 너무나도 큰 복이 맞습니다. 그죠? 맞는데 그런 복을 내려주신 것은 절대 그냥 그렇게 알고 일상은 이제 너희 마음대로 전과 하나도 다를 바 없이 살아가라고 알려주신 게 아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예배의 시간에 우리 마음이 정말 간절히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아서 정말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 아버지께서는. 그리고 기도할 때에도 정말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고하는 기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진리를 잘 알아서 이게 맞다 저게 틀리다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하신다는 거죠. 자,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나를 지으시고 또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버리시고 대속하신 그 주님의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감사함과 그 찬양, 그 받은 은혜를 이 예배 가운데 그리고 매 순간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경건한 성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들 순종함으로써 잘 감당하고 또한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며 이미 온 하나님 나라를 정말로 풍성히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바울을 사도로 세우시고 이방인 선교를 시작하신 그 순간을 살펴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핍박하던 사울이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은 사도 바울이 되고 그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술사가 심판받았으며 믿을 것이라고 여겨지기 힘들었던 로마의 총독이 믿음으로 나온 그 역사를 보았습니다. 이렇게 언제나 방해가 많고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들이 참 많았지만 성령님이 일하심으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취되어져 가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며 저희들 모두가 정말 저희 현실에서도 동일하게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성령님을 보고 기대하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우리에게 답답해 보이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사명을 감당하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해 나가실 것임을 믿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냥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살펴본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항상 그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과 기도에 전념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 모두에게 그런 갈급한 마음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 살아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